며칠째 해가 안 떴어. 처음엔 구름이 낀 줄 알았는데 지금은 아예 하늘색이 변했어. 회색도 아니고 검지도 아니야. 그냥 아무 색도 없어. 마을 사람들이 전부 창문을 가리고 있어. 우리 마을에선 예전에도 이런 적이 있었대. 태양을 잃은 대가로 평화를 얻었다고. 그때부터 새벽 제사를 멈추면 해가 다시 사라진다고 했지. 근데 지난주에 그 제사 아무도 올리지 않았잖아.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어제부터 그림자가 생기지 않아. 나무도 사람도 심지어 불빛 아래에서도 아무 그림자도 없었어. 마치 세상이 멈춘 것처럼. 그게 제사의 경고라면 다음은 뭘까? 오늘 밤 마을 중앙의 재단에 다시 불을 붙이면 뭔가 달라질지도 몰라. 하지만 그 불빛 아래에 서면 잊혀진 이유를 보게 된다고 하더라. 그래도 우리가 직접 확인해 봐야 하지 않겠어? 계속 듣고 싶다면 좋아요 눌러주고 구독해주세요. 당신의 좋아요 하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If you enjoy these real stories, leave a like and subscribe. Your support keeps these stories alive. 나는 그날 밤의 안개를 아직도 잊지 못한다. 길은 젖어 있었고 산 아래 마을은 불빛 하나 없이 잠들어 있었다. 나는 마을 끝에 폐사찰로 향하고 있었다. 누군가 그곳에서 손도 없이 종이 울렸다고 했다. 그 말을 들은 순간부터 이상하게도 내 머릿속에서 그 종소리가 맴돌았다. 들리지도 않았는데 귀 안쪽에서 울리고 있었다. 사찰 입구의 돌계단은 이끼로 미끄러웠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눅눅한 냄새가 코를 찔렀고 어디선가 부서진 목탁 소리가 바람에 섞여 흩어졌다. 문은 반쯤 부서져 있었고 안은 어둠과 먼지로 가득했다. 나는 손전등을 켜고 천천히 안으로 들어섰다. 그 순간 나무 기둥 뒤에서 무언가 움직였다. 순간적인 착각일 거라 생각하며 빛을 비췄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다만 벽에 걸린 낡은 불화의 눈이 내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내가 종루 쪽으로 발을 옮기자 발밑에서 짧게 웃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분명 사람의 웃음이었지만 너무 짧고 낮았다. 나는 숨을 죽이고 주변을 둘러봤다. 바람도 멈춘 밤 그 소리는 다시 들려왔다. 여기까지 왔구나. 누군가 귓가에 속삭였다. 그 목소리는 너무 가까워서 내 피부가 닿을 듯했다. 돌아서 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손전등 불빛은 허공을 가르고 먼지만 비췄다. 그때였다. 사찰 위쪽의 종루에서 탱 하는 소리가 울렸다. 쇠소리였지만 너무 느리고 깊어서 마치 땅 밑에서 울리는 것처럼 들렸다. 나는 본능적으로 종루로 뛰어 올라갔다. 거기에는 종이 있었다. 하지만 종추종을 치는 나무다는 떨어져 있었다. 손자국도 흔적도 없었다. 그럼에도 종은 여전히 진동하고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자 종의 표면에 희미한 손바닥 자국이 생겨나고 있었다. 피처럼 붉은 자국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낮고 거친 숨소리가 섞여 나왔다. 누가 울렸지? 내가 중얼대자 종이 스스로 대답했다. 레오. 순간 온몸에 피가 거꾸로 흘렀다. 나는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종의 표면이 흔들리며 안쪽에서 무언가 기어 나왔다. 작은 얼굴, 녹슨 웃음, 그리고 검은 뿔. 그것은 분명 도깨비 맨아였다. 그 존재는 나를 보며 웃었다. 인간은 언제나 궁금해하지. 울리지 말아야 할 종의 소리를. 그리고 내 앞에 서서 속삭였다. 이제 네가 대신 울릴 차례다. 그 순간 종루 아래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며 나를 삼켰다. 차가운 금속 냄새와 함께 어둠이 입속으로 밀려왔다. 눈을 떴을 때 나는 이미 사찰의 종루 아래가 아니었다. 차가운 돌바닥 대신 축축한 흙이 손끝에 닿았고 안개가 내 몸을 덮고 있었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흙과 쇠의 냄새가 섞였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현실인지 분간되지 않았다. 멀리서 종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엔 분명 내가 듣고 있었다. 귀로 듣는 소리가 아니라 마치 내 가슴 안쪽에서 울려나오는 진동 같았다. 네오는 이제 기억 속으로 들어왔다. 그 목소리는 다시 들려왔다. 종로에서 나를 부르던 그 낮고 거친 음성. 나는 몸을 일으켰다. 사방이 안개로 가려져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안개 속에서 오래된 불상과 부서진 사찰의 잔해들이 나타났다. 불상의 얼굴은 모두 깨어져 있었다. 눈이 있던 자리엔 구멍이 뚫려 있었고 그 안에서
검은 물방울 같은 피가 흘러내렸다. 그 피가 땅에 떨어질 때마다 땡땡 하는 종소리가 울렸다. 피 한 방울마다 종이 하나씩 있었다. 나는 도망치고 싶었지만 발이 말을 듣지 않았다. 내 발목에는 붉은 실이 감겨 있었다. 그 실은 안개 속으로 이어져 있었다. 나는 그 끝을 따라가야만 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 나를 끌고 있는 기분이었다. 안개가 조금 걷히자 나는 낡은 집 앞에 서 있었다. 기와장이 무너지고 문짝이 반쯤 떨어져 있는 집. 그곳에서 희미한 등불이 깜박였다. 문을 밀자 안에는 노인이 앉아 있었다. 그는 내 쪽을 보지도 않은 채 조용히 말했다. 그 종을 울렸구나. 저는 울리지 않았어요. 스스로 울렸어요. 노인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동자는 완전히 새까맸다. 그건 언제나 스스로 울리지. 다만 선택한 자가 있을 뿐이지. 그는 내게 낡은 종추를 내밀었다. 검은 나무로 된 손바닥만 한 크기. 끝에는 굳은 피가 말라붙어 있었다. 아이준, 제 것이 아니에요. 이젠 내 것이야. 노인의 손이 내 손을 덮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서 수백 개의 종소리가 동시에 울렸다. 그 소리 속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섞여 있었다. 기도하는 목소리, 울부짖는 아이, 그리고 웃는 소리. 그 모든 소리가 얽혀 하나의 문장을 이루었다. 도깨비는 망각 속에서 산다. 나는 눈을 감았다. 눈을 뜨자 노인은 사라지고 내 앞에는 내가 본 적 없는 사찰의 모습이 있었다. 벽은 깨끗했고 등불은 따뜻했다. 스님들이 법당을 청소하고 있었다. 그들은 나를 보며 아무렇지 않게 인사했다. 스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스님? 나는 내 손을 내려다봤다. 붉은 옷자락, 거칠어진 손, 그리고 손끝의 종추. 그건 아까 그 피 묻은 종추였다. 내가 그것을 쥐고 있었다. 사찰 마당에 아이들이 놀고 있었다. 그중 하나가 나에게 다가와 물었다. 스님, 저 종은 왜 손 없이 울려요? 그 아이의 얼굴은 희미하게 일그러졌다. 눈, 코, 입이 순간적으로 사라졌다가 다시 생겼다. 나는 뒤로 물러섰다. 누가 그런 말을 했니? 마을 사람들이요. 밤마다 종이 울린대요. 손도 없는데 피가 튀는 종이래요. 그 아이는 웃었다. 그 웃음 속에서 도깨비의 그림자가 비쳤다. 나는 본능적으로 종추를 쥐고 법당으로 달려갔다. 법당 안에는 거대한 종이 있었다. 태양빛에 반짝이는 황동색 표면.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그 황동색이 서서히 어두워졌다. 검붉은 빛이 표면을 덮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보였다. 도깨비의 얼굴을 한 나 자신. 나는 비명을 지르며 종을 향해 종추를 던졌다. 순간 종은 울리지 않았다. 대신 사찰 전체가 울렸다. 벽이, 기둥이, 하늘이 동시에 울리는 듯한 진동. 모든 것이 찢어지듯 흔들렸다. 그 진동 속에서 나는 과거의 장면을 보았다. 불타는 마을, 울부짖는 사람들. 그들 사이에서 붉은 눈을 한 스님 하나가 종을 치고 있었다. 그 스님의 얼굴은 바로 나였다. 나는 깨달았다. 이 종은 내 죄의 기억이었다. 그날 밤 나는 죄 없는 사람들을 도깨비의 제물로 삼았다. 영생을 얻기 위해 그들의 피로 종을 울렸다. 그리고 도깨비는 약속했다. 레오의 종은 영원히 울릴 것이다. 손이 없어도 죄가 있는 한. 눈앞의 환영이 사라졌다. 나는 다시 폐사찰의 어둠 속에 서 있었다. 종은 여전히 울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내 심장이 같이 울렸다. 탱사탱. 심장이 두근거릴 때마다 종이 울렸다. 나는 무릎을 꿇었다. 피가 손끝에서 스며나왔다. 붉은 실은 여전히 내 발목에 감겨 있었고 그 끝에는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서 있었다. 그는 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검은 뿔, 하얀 눈동자, 그리고 익숙한 웃음. 그건 도깨비가 아니라 나 자신이었다. 결국 네가 울렸구나. 그가 말했다. 손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리고 그 말과 함께 사찰의 모든 종이 한꺼번에 울려 퍼졌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죄와 기억이 한순간에 터져 나오는 듯했다. 내 눈에서 피눈물이 흘렀다. 그 피는 땅에 떨어져 다시 붉은 실이 되었다. 그 실은 나를 다시 종루로 이끌었다. 나는 알고 있었다. 이 끝에는 다시 그 종이 있을 것이라는 걸.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종루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대신 하늘에 걸린 달이 종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바람이 멈추자 달빛이 내 얼굴에 떨어졌다. 그 빛 속에서 나는 속삭였다. 도깨비여, 내 기억을 가져가라. 달은 천천히 붉게 변했다. 그 붉은 빛이 사찰을 덮고 종소리가 마지막으로 울렸다. 이번에는 아무 진동도 아무 소리도 없었다. 다만 내 안에서 아주 작게 그 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목소리가 속삭였다. 나는 그 목소리와 함께 눈을 감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기회 속 듣고 싶다면 좋아요 눌러주고 구독해주세요. 당신의 좋아요 하나
우리에게 근 힘이 됩니다. If you enjoy these real stories, leave a like and subscribe. Your support keeps these stories alive. 눈을 떴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아침이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하늘은 희끄무레했지만 태양은 없었다. 달이 아직도 하늘에 걸려 있었고 붉은 빛이 산 전체를 덮고 있었다. 나는 몸을 일으켰다. 손에 피가 말라붙어 있었다. 어제의 일은 꿈이었을까? 사찰은 무너져 있었다. 기둥은 반쯤 꺾였고 마루 위엔 낡은 불상들이 넘어져 있었다. 그중 하나가 내 눈에 들어왔다. 불상의 이마 한가운데에 작게 새겨진 글자 계약치유회. 나는 그 글자를 손끝으로 더듬었다. 순간 불상의 입이 열리며 낮은 소리가 새어나왔다. 기억을 내어주면 존재를 얻는다. 그 목소리는 내가 알고 있는 목소리였다. 바로 도깨비의 음성이었다. 나는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내 발밑에 있던 붉은 실이 또다시 움직였다. 그 실은 불상의 아래쪽에서 뻗어나와 내 발목을 감쌌다. 벗어나려 발을 흔들었지만 실은 살 속으로 스며들었다. 피와 함께 이어진 그것은 이미 내 일부가 되어 있었다. 머릿속이 멍해졌다. 내가 누구였는지, 언제 여기 왔는지 조금씩 희미해졌다. 이름조차 떠오르지 않았다. 다만 하나의 장면만이 반복됐다. 밤 종루 그리고 손 없는 종의 울림. 도깨비는 망각 속에서 산다. 그 말이 다시 떠올랐다. 그렇다면 나는 이미 도깨비의 세계에 들어온 걸까? 문득 뒤에서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렀다. 서연아. 그 목소리를 듣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나는 천천히 돌아봤다. 안개 속에서 한 여자가 서 있었다. 긴 머리, 흰 한복, 창백한 얼굴. 그녀는 분명 현아.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었다. 여운아, 왜 그런 얼굴이야? 나 기억 안 나? 그녀는 천천히 다가왔다. 하지만 가까이 올수록 그녀의 얼굴은 일그러졌다. 눈동자 속에 불빛이 일렁이고 그 입겐 도깨비의 미소가 번졌다. 레오 인간이 아니야. 내가 말하자 그녀는 웃었다. 그래, 이제야 보는구나. 그녀의 손이 내 볼을 어루만졌다. 그 손끝에서 불길이 피어올랐다. 이건 벌이야, 서현아. 네가 종을 울렸으니까. 그녀의 말과 함께 내 몸 안에서 다시 종소리가 울렸다. 댕 피가 끓어오르고 시야가 붉게 물들었다. 나는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내 귓가에 속삭였다. 도깨비는 계약을 지켜. 하지만 인간은 늘 있지. 그녀의 손이 내 가슴 위에 닿았다. 그 순간 내 심장에서 빛이 새어나왔다. 그 빛 속에서 나는 과거의 나를 보았다. 어린 시절 마을의 제사 때였다. 사람들은 도깨비를 달래기 위해 피를 바쳤다. 나는 몰래 종루에 올라 종을 쳤다. 그때부터 마을에는 재앙이 시작되었다. 그날 밤 불이 나고 사람들은 죽었다. 그리고 내 앞에 도깨비가 나타났다. 내가 울렸구나. 그때의 그 목소리. 레오는 이제 종의 사람이다. 그 기억이 끝나자 나는 다시 현재로 돌아왔다. 현아는 사라지고 대신 붉은 달빛이 내 앞에 섰다. 달의 중심에서 두 개의 검은 눈이 열렸다. 그리고 그 눈이 나를 바라봤다. 계약을 이행할 시간이다. 그 목소리는 달에서 직접 들려왔다. 나는 숨을 들이켰다. 무엇을 원하지? 기억을 내놔라. 그러면 존재를 줄 것이다. 나는 눈을 감았다. 내가 기억하고 싶은 건 단 하나. 현아의 미소였다. 그 미소만 남기고 나머지는 버리고 싶었다. 그래서 고개를 끄덕였다. 붉은 빛이 내 머리를 감쌌다. 기억들이 흩어졌다. 이름, 얼굴, 집, 냄새, 시간, 모든 것이 무너졌다. 그 빈자리에 이상한 따뜻함이 스며들었다. 그건 인간이 아닌 존재의 온기였다. 다시 눈을 떴을 때 나는 더 이상 서현이 아니었다. 사람의 모습이었지만 그림자는 도깨비의 것이었다. 뿔이 자라나고 피부는 회색으로 변했다. 그리고 심장은 종처럼 울렸다. 땡땡. 나는 천천히 웃었다. 이제 이해했어. 손 없이 울린 종은 나였어. 다른 미소 지었다. 그래, 이제 너는 두 세계의 문이 될 것이다. 그 순간 땅이 흔들렸다. 붉은 안개가 피어오르며 사찰의 자네들이 공중으로 떠올랐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수많은 그림자들이 나타났다. 도깨비들이었다. 그들은 나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새로운 종의 수호자에게 경배하라. 그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합쳐져 메아리쳤다. 나는 그들의 중심에서 서 있었다. 더 이상 두려움은 없었다. 그저 피처럼 붉은 빛과 그 속에서 들려오는 울림뿐이었다. 그때 아주 작게 인간의 목소리가 들렸다. 세오 현아. 그건 현아의 목소리였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안개 속에서 그녀가 울고 있었다. 제발 들라와.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었다. 입이 열렸지만 말 대신 종소리가 나왔다. 그 소리에 그녀의 몸이 사라졌다.
바람처럼 재처럼 달빛이 사라지고 어둠만 남았다. 그리고 내 앞에 하나의 문이 생겼다. 검은 나무로 된 손자국이 찍힌 문. 문 위에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붉은 달의 계약. 나는 그 문을 열었다. 안쪽에서는 수많은 종소리가 동시에 울렸다. 그것은 마치 모든 인간의 기억이 동시에 깨어나는 소리 같았다. 그리고 그 속에서 도깨비의 웃음이 퍼졌다. 어서 와라 종의 사람. 나는 그 문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은 것은 내 심장의 울림이었다. 탱, 탱, 탱. 그 순간 세상은 완전히 붉게 변했다. 나는 문을 통과하자마자 빛을 잃었다. 눈을 감은 것도 아닌데 세상이 사라졌다. 남은 것은 소리뿐이었다. 탱스 탱스 탱. 종소리가 아닌 심장의 고동 같은 울림. 그 소리마다 잊어버린 기억의 조각이 하나씩 돌아왔다. 나는 한 남자의 얼굴을 보았다. 그는 불을 피우고 내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서현아, 빨리 숨어. 하지만 불길은 이미 마을을 삼키고 있었다. 도깨비가 내린 벌이었다. 그날 밤 나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그 생존이 이 모든 시작이었다. 기억이 끊기고 다시 어둠 속에서 무언가 나를 향해 다가왔다. 얼굴은 없고 손도 없었다. 그저 그림자 하나가 나를 감쌌다. 그 그림자는 내 귓가에 속삭였다. 이제 네가 먹어야 할 차례다. 무엇을? 기억을. 인간의 냄새를. 그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동시에 공허했다. 나는 그 말에 이끌리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내 앞에 수많은 불빛이 나타났다. 그것들은 사람의 형상을 한 빛이었다. 웃고 울고 기도하고 있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손을 뻗었다. 내 손끝이 빛에 닿자 그들은 사라졌다. 대신 내 안에서 따뜻한 감정이 피어났다. 그건 슬픔이었다. 누군가의 어린 시절, 어머니의 품, 그리고 마지막 인사, 그 모든 게 한순간에 내 안으로 새우며들었다. 나는 알았다. 이게 바로 기억을 먹는 행위라는 걸. 처음에는 괴로웠다. 그러나 곧 익숙해졌다. 기억을 삼킬 때마다 내 몸은 더 단단해지고 눈은 점점 붉어졌다. 그리고 종소리는 더 또렷해졌다. 나는 걸었다. 끝없는 회색 들판을 지나며 수많은 영혼들이 줄지어 있었다. 그들은 나를 보며 무릎을 꿇었다. 종의 사람이다. 기억을 지우는 자다. 그들의 목소리가 바람처럼 스쳐갔다. 나는 그들에게 물었다. 왜 나를 따르지? 당신은 우리가 벌인 죄를 대신 기억하는 존재이니까요. 그들의 말 속엔 체념이 섞여 있었다. 나는 그 순간 이해했다. 나는 벌받는 자가 아니라 벌을 집행하는 자였다. 그때 들판 끝에서 낯익은 그림자가 다가왔다. 흰 옷, 긴 머리, 그리고 슬픈 눈동자, 현아였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다. 그녀의 몸 곳곳에서 붉은 실이 피어났고 그 실이 공중으로 이어져 있었다. 떼오도 결국 여기로 왔구나. 서현아, 이제 그만해. 멈출 수 없어. 나는 계약을 이행해야 해. 계약? 그건 저주야. 네가 만들어낸 굴레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인간의 기억을 먹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어. 그럼 나의 기억이라도 가져가. 대신 그만 울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 눈물은 붉은 실로 변해 내 손에 닿았다.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흔들렸다. 수많은 기억들이 일제히 깨어났다. 그 속엔 우리가 함께 웃던 날들이 있었다. 비 오는 날 우산을 나누던 기억, 밤하늘을 보며 서로의 이름을 부르던 시간, 그 모든 게 다시 살아났다. 나는 주저앉았다. 심장이 요동쳤다. 도깨비의 울림이 아니라 인간의 박동이었다. 현아가 내게 다가와 손을 잡았다. 아직 늦지 않았어. 그때 하늘에서 거대한 종소리가 울렸다. 붉은 달이 다시 떠오르고 있었다. 그 달의 중심에서 어제 봤던 두 개의 눈이 열렸다. 약속을 어기는구나. 그 목소리는 천둥 같았다. 현아는 나를 밀쳐냈다. 도망쳐, 서현아. 하지만 나는 도망칠 수 없었다. 붉은 실이 내 몸을 묶었고 그 실이 달과 이어져 있었다. 달의 눈이 나를 끌어당겼다. 기억은 나의 것이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아니, 내 것이다. 내가 만든 죄니까. 그 순간 내 안에 종이 울렸다. 붉은 빛이 사방으로 퍼졌다. 달빛이 깨지고 어둠이 산산이 흩어졌다. 현아가 나를 부르며 달려왔다. 그녀의 손이 내 얼굴에 닿는 순간 우리는 동시에 붉은 안개로 흩어졌다. 그리고 모든 것이 멈췄다. 나는 다시 눈을 떴다. 이번에는 진짜 새벽이었다. 안개가 걷히고 새소리가 들렸다. 나는 사찰의 종루 아래에 누워 있었다. 손에는 종추가 쥐어져 있었다. 그리고 내 옆에는 현아의 머리핀이 놓여 있었다. 희여우나 아무 대답이 없었다. 종루를 올려다보니 종은 그대로였다.
하지만 그 표면에는 새로운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두 개의 이름, 서현과 현아. 나는 종에 손을 얹었다. 그때 아주 작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이제 울리지 마. 아이, 종은 이미 충분히 울렸어.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달빛은 사라졌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여전히 작은 종소리가 남아 있었다. 그건 더 이상 죄의 울림이 아니라 기억의 잔향이었다. 그러나 산 아래에서 또 다른 종소리가 울렸다. 이번엔 내가 아닌 누군가가 쳤다. 땡! 그 소리에 산이 흔들렸고 바람이 나무 사이로 속삭였다. 계약은 이어진다. 나는 다시 눈을 떴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도깨비의 미소로. 비가 오던 날이었다. 산길은 진흙으로 뒤덮였고 안개가 낮게 깔려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누구도 사찰 쪽으로 가지 않았다. 그곳은 오래전부터 카오종의 산모이라 불렸고 해가 지면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돌았다. 손도 없이 울리는 종소리, 그리고 울음처럼 들리는 바람. 그날 한 소년이 그 길을 올랐다. 13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다. 이름은 지훈 츠슌. 그는 마을의 고아였고 사찰 근처에서 자라났다. 그는 늘 꿈을 꿨다. 붉은 달 아래에서 누군가가 그를 부르는 꿈. 지훈아, 종을 울려야 해. 그 목소리는 낯설지만 이상하게 따뜻했다. 지훈은 그날도 꿈에 이끌리듯 산을 올랐다. 비가 그의 어깨를 적셨고 옷자락이 흙에 젖었다. 사찰은 이미 폐허가 되어 있었다. 기둥은 무너지고 종루는 반쯤 쓰러진 채였다. 그럼에도 종은 여전히 그 자리에 매달려 있었다. 그는 조심스레 종루로 다가갔다. 그리고 그 밑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 위에는 묵은 먼지가 쌓여 있었고 한자 하나가 흐릿하게 새겨져 있었다. 기억지에. 지훈이 상자를 열자 안에는 오래된 종추가 있었다. 검은 나무로 된 그것은 피가 말라붙은 듯 붉게 변색되어 있었다. 손끝이 닿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순식간에 다른 세상이 펼쳐졌다. 불타는 마을, 비비린내, 종로 아래의 붉은 실, 그리고 그 안에서 서현이 종을 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렀다. 누군가는 울려야 한다. 지훈은 비명을 질렀다. 눈을 떴을 때 그는 다시 폐사찰 안에 있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종추가 쥐어져 있었다. 그때 등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그걸 어디서 찾았니? 지훈은 놀라 뒤돌았다. 거기에는 노파 한 명이 서 있었다. 마을에서 제일 오래된 집에 사는 할매 윤 씨였다. 그녀의 눈은 흐릿했지만 무언가를 다 알고 있는 듯했다. 아이준, 제 것이 아니에요. 지훈이 말하자 노파는 미소 지었다. 이제 내 것이 되었단다. 종이 널 택했어. 무슨 말씀이세요? 옛날에도 그랬어. 손 없는 종이 울릴 때마다 한 아이가 선택되었지. 그리고 그 아이는 사라졌어. 지훈은 뒷걸음질 쳤다. 저는 그런 거 하기 싫어요. 선택받은 자는 거역할 수 없단다. 노파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그 순간 종로 위에서 탱 하는 소리가 들렸다. 둘 다 동시에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종은 움직이지 않았다. 하지만 공기가 흔들렸다. 그리고 지훈의 발목에 붉은 실이 생겼다. 그 실은 사찰 안쪽으로 천천히 끌려가고 있었다. 도망쳐! 노파가 외쳤다. 하지만 지훈은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붉은 실이 점점 당겨졌고 그의 시야가 흐려졌다. 눈앞에 붉은 달이 떠올랐다. 달 속에서 누군가의 얼굴이 나타났다. 그것은 서현이었다. 지훈아, 두려워하지 마. 이건 저주가 아니라 기억이야. 지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은 누구예요? 종의 사람, 그리고 네 안에 나. 그 말과 함께 달빛이 번쩍이며 지훈의 몸을 감쌌다. 그는 눈을 감았다. 눈을 떴을 때 사찰은 새로워져 있었다. 무너진 기둥은 세워져 있었고 벽에는 새 불화가 걸려 있었다. 그리고 종로 위에서 새 종이 반짝이고 있었다. 지훈은 어리둥절했다. 금인가? 그때 종로 위에서 작은 아이가 나타났다. 그 아이는 지훈과 똑같은 얼굴이었다. 하지만 눈동자는 붉었다. 그 아이는 웃으며 말했다. 이제 내가 나야. 지훈은 뒤로 물러났다. 네오는 누구야? 니오야. 기억을 먹은 너. 그 말과 함께 붉은 눈의 아이는 종을 쳤다. 땡! 스칼 전체가 울렸다. 그 울림이 마을까지 퍼져나갔다. 그날 밤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같은 꿈을 꾸었다. 붉은 달 아래에서 아이가 웃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피 묻은 종추가 들려 있었다. 그리고 그의 발밑에는 붉은 실이 뻗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사찰로 올랐다. 하지만 사찰은 다시 폐허가 되어 있었다. 지훈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다만 종로 아래에 작은 머리핀이 놓여 있었다. 그건 오래전 현아가 남긴 것이었다.
노파윤 씨는 그걸 주워들며 중얼거렸다. 또 시작이구나. 그날 밤 산 아래로 종소리가 울렸다. 탱탱! 그 소리는 멀리 아주 멀리까지 이어졌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아이의 웃음소리가 섞여 들렸다. 그건 귀에 쏙 듣고 싶다면 좋아요 눌러주고 구독해주세요. 당신의 좋아요 하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If you enjoy these real stories, leave a like and subscribe. Your support keeps these stories alive. 인간도 도깨비도 아닌 새로운 존재의 탄생을 알리는 웃음이었다. 지훈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다. 그는 종루의 아이, 기억을 잇는 도깨비가 되어 있었다. 그날 이후 마을에는 전설이 하나 생겼다. 비 오는 밤, 종의 산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바람이 아니라 잃어버린 기억을 찾는 아이의 울음소리라는 것.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은 자는 다시는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 밤이 깊어갈수록 종은 더 자주 울렸다. 손이 없는 종이지만 그 울림 속에는 수백 명의 손이 세우며 있었다. 그 손들이 어둠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중 하나가 천천히 내 이름을 불렀다. 세오효나. 나는 어둠 속에서 눈을 떴다. 붉은 달이 다시 떠오르고 있었다. 밤이 내렸다. 산 아래 마을의 등불은 하나둘 꺼져갔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 바람이 멎는 순간 종소리가 울렸다. 탱! 그 소리는 멀리 퍼져나가며 하나의 이름을 지워버렸다. 이름이 뭐였더라? 한 노인은 잠결에 중얼거렸다. 자신의 아내 이름이 떠오르지 않았다. 딸의 얼굴도 흐릿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붉은 안개가 채워나갔다. 안개는 산에서 내려왔다. 붉은 달빛을 머금은 그것은 살갗처럼 부드럽고 피처럼 따뜻했다. 그 안에서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작고 가벼운 그러나 끈질긴 발소리. 그건 지훈이었다. 그는 이제 인간의 그림자를 버린 지 오래였다. 눈동자는 피처럼 붉었고 손끝에서는 희미한 빛이 흘렀다. 그는 말없이 마을을 걸었다. 그리고 멈춰 선 곳마다 사람들의 창문이 흔들렸다. 그 아이가 또 나타났대. 아니, 그건 아이가 아니야. 종의 혼이야. 그럼 이름을 잃은 우리들은 뭐가 되는 거지?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 서로의 이름을 불렀다. 확인이라도 하듯이. 하지만 몇몇은 이미 대답하지 못했다. 이름이 없다는 것은 존재가 희미해진다는 뜻이었다. 그들은 안개 속으로 천천히 사라졌다. 그때 산 위의 종루가 흔들렸다. 지우는 천천히 종루 계단을 올랐다. 붉은 실이 그의 발을 따라 움직였다. 계단마다 오래된 이름들이 새겨져 있었다. 윤화, 민세우, 태영, 모두 오래전에 잊혀진 사람들의 이름이었다. 지훈은 종루의 중심에 섰다. 종은 이미 금이 가 있었다. 그러나 그 금 안에서 빛이 새어나왔다. 그 빛은 사람들의 기억이었다. 그는 손을 들어 그 빛을 만졌다. 그러자 수많은 목소리가 한꺼번에 쏟아졌다. 제발 잊지 마. 우리의 이름을 불러줘. 그 목소리들 속에서 지훈은 미소 지었다. 이제 그럴 필요 없어. 기억은 고통이니까. 그는 종추를 들었다. 그 순간 하늘의 달이 붉게 갈라졌다. 랭, 종이 울리자 세상의 색이 사라졌다. 모든 것은 흑백으로 변했다. 시간도 멈춘 듯 고요했다. 그 고요 속에서 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지우는 그 소리를 따라 아래로 내려갔다. 사찰 마당에는 작은 소녀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엄마 이름이 기억나지 않아. 지우는 그 아이를 바라봤다. 그의 눈 속에는 오래된 슬픔이 깃들어 있었다. 기억을 잊으면 더 이상 아프지 않아. 정말? 그래, 내가 도와줄게. 그는 손을 내밀었다. 소녀는 망설이다가 그 손을 잡았다. 순간 그녀의 몸에서 희미한 빛이 빠져나왔다. 그 빛은 종루 위로 올라가 종 속으로 흡수되었다. 그리고 소녀의 눈은 텅 비었다. 야마! 그녀는 물었다. 그러나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지우는 미소 지었다. 아, 이제 너도 편해질 거야. 그는 소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 손길은 따뜻했지만 그 속에는 인간의 감정이 없었다. 멀리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낯익은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흘러왔다. 그만해, 지훈. 그건 서연의 목소리였다. 그는 어둠 속에서 나타났다. 붉은 실이 그의 몸에 감겨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인간의 것이었다. 아, 이제 그만. 기억을 먹는 건 끝내야 해.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당신도 알잖아요. 이 종은 멈출 수 없어요. 멈출 수 있어. 누군가 대신 울리면 돼. 그게 당신인가요?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붉은 달빛이 그들을 감쌌다. 달의 중심에서 도깨비의 눈이 열렸다. 누가 내 종을 멈춘다고? 그 목소리는 하늘을 찢었다. 지훈은 종추를 쥐었다. 서연은 그의 앞에 섰다.
기억은 저주가 아니다. 그럼 당신이 왜 울었어요? 울 수 있었으니까. 서현은 종루를 향해 걸었다. 붉은 실이 그의 발을 감싸며 피처럼 번졌다. 그는 종에 손을 얹었다. 이제 이 종은 끝나야 해. 지훈이 외쳤다. And way. 그의 눈이 붉게 빛났다. 하지만 늦었다. 서현의 손끝에서 빛이 터져 나왔다. 땡! 마지막 울림이 세상을 뒤흔들었다. 달빛이 부서지고 안개가 걷혔다. 모든 소리가 멎었다. 그리고 종은 완전히 갈라져 조각이 되었다. 지훈은 무릎을 꿇었다. 왜 멈췄어요? 서현은 미소 지었다. 누군가는 기억해야 하니까. 그 말과 함께 서현의 몸이 빛으로 변했다. 그 빛은 종의 파편 사이로 흩어졌다. 지훈은 손을 내밀었지만 닿을 수 없었다. 선생님! 그의 목소리는 공허하게 메아리쳤다. 밤이 끝났다. 붉은 달은 사라지고 새벽이 왔다. 지훈은 무너진 종루 아래에 홀로 남았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속삭였다. 이제 내 이름도 잊히겠지. 하지만 어딘가에서 또 다른 종소리가 울렸다. 땡땡! 그 소리는 새로 태어난 듯했다. 바람이 속삭였다. 기억은 사라지지 않는다. 단지 다른 이름으로 남을 뿐. 지훈은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웃었다. 그리고 새벽 안개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의 발자국 뒤로 붉은 실이 길게 이어졌다. 그 실은 다시 산 아래로 흘러내렸다. 마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처럼 붉은 실은 사라지지 않았다. 새벽이 밝아오자 안개 사이로 실이 빛을 발했다. 그것은 피도 아니고 빛도 아니었다. 살아있는 것처럼 숨을 쉬며 땅속으로 새우며 들었다. 지훈은 그 실을 따라갔다. 그의 발끝마다 이슬이 맺히고 그 이슬 안에는 사람들의 얼굴이 비쳤다. 야마, 시오현, 나를 기억해. 그 목소리들이 실 속에서 흘러나왔다. 그는 손을 내밀어 실을 잡았다. 손끝이 닿자마자 심장이 뛰었다. 탱! 그 소리는 이제 종이 아니라 그의 몸에서 울리고 있었다. 그는 알았다. 이 실은 단순한 저주가 아니라 모든 기억의 흐름이었다. 인간의 이름, 사랑, 죄, 망각이 얽힌 피줄 같은 것, 도깨비는 그것을 통해 세상과 이어져 있었다. 지훈은 천천히 실을 따라 산을 내려갔다. 실은 마을의 외딴 집 앞에서 멈췄다. 그곳은 오래전 서현과 현아가 살던 집이었다. 문은 부서졌지만 안에는 여전히 향 냄새가 남아 있었다. 그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섰다. 벽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다. 흑백으로 바랜 사진 속에는 젊은 남자와 여자가 웃고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붉은 실이 감겨 있었다. 사진 아래에는 희미한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기억은 영원하다. 그 순간 실이 빛을 내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그 끝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작은 손, 작은 발, 그리고 어린아이의 숨소리. 아이의 눈동자는 맑았지만 그 안에 붉은 달빛이 스며 있었다. 누구야? 지훈이 묻자 아이는 고개를 들었다. 나는 내 기억이야. 기억, 잊지 못한 것들, 버리지 못한 것들. 너의 후회와 사랑이 만든 나야. 아이의 말이 끝나자 벽의 그림자가 흔들렸다. 서현의 얼굴이 나타났다. 그는 부드럽게 웃고 있었다. 지훈아, 이 실의 끝은 네 안에 있어. 선생님, 전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내가 선택해야 해. 기억을 이어갈지 끊어낼지. 지훈은 고개를 숙였다. 그의 손에는 아직 종추가 쥐어져 있었다. 피와 눈물로 얼룩진 그것은 이제 무게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실의 끝을 잡았다. 그리고 그 끝을 자신의 가슴 위에 댔다. 순간 불길이 치솟았다. 붉은 실이 타오르며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사진들이 떨어지고 벽이 갈라졌다. 불길 속에서 사람들의 얼굴이 나타났다. 그들은 모두 무언가를 속삭였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잊지 말라. 그들의 목소리가 합쳐져 종소리로 변했다. 지우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몸이 서서히 투명해지고 있었다. 손끝, 어깨, 가슴, 모든 것이 빛으로 변했다. 그는 웃었다. 이제 알겠어요. 기억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흩어지는 거였군요. 그때 아이가 말했다. 그럼 넌 이제 어디로 가? 붉은 실이 끝나는 곳으로. 지우는 불길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가 사라지자 실은 천천히 바닥으로 떨어졌다. 불길이 꺼지고 방은 조용해졌다. 그러나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작은 붉은 구슬 하나였다. 그 안에서 종소리가 미약하게 울리고 있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이상한 꿈을 꾸었다. 모두 같은 꿈이었다. 산 위에 사찰이 다시 세워지고 그 안에서 한 아이가 종을 울리고 있었다. 땡! 그 소리에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다음 날 아침 산길을 걷던 나무꾼이 이상한 걸 발견했다. 사찰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작은 나무 한 그루가 자라 있었다.
그 나무의 줄기에 붉은 실이 감겨 있었고 끝에는 종추가 매달려 있었다. 나무꾼은 그 종추를 만졌다. 땡스무리 아주 작게 종소리가 났다. 그 순간 그의 눈앞에 수많은 얼굴이 스쳐갔다. 슬픔, 사랑, 두려움, 미소,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연과 지훈의 얼굴이 보였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다. 누군가는 기억해야 하니까. 나무꾼은 두 손을 모았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다. 아이전, 기도의 소리구나.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그 나무를 기억의 나무 가바라 불렀다. 비가 오는 밤이면 그 나무에서 종소리가 울렸고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은 잊었던 이름을 떠올렸다고 했다. 그러나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다. 그 나무 아래엔 언제나 붉은 실 한 가닥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실 끝에는 작은 아이의 발자국이 찍혀 있었다. 아이의 흔적은 어디로도 이어지지 않았다. 마치 공기 속으로 사라진 것처럼. 하지만 밤이 되면 산속 어딘가에서 여전히 그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기억해. 그 종은 아직 울리고 있어. 달이 붉게 떠오르자 산 전체가 미세하게 울렸다. 땡땡. 그 울림은 이제 두렵지 않았다. 그건 저주가 아니라 세상을 잇는 숨결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누군가 속삭였다. 붉은 실의 끝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로 이어진다. 그날 밤 산은 잠들지 않았다. 바람은 한 번도 불지 않았고 나무들은 고요했지만 산의 심장에서는 울림이 계속되고 있었다. 누구도 듣지 못하는 그 소리는 피처럼 느리고 땅처럼 깊었다. 수백 년이 흘렀다. 사람들은 종의 산을 잊었다. 지도에도 이름이 사라졌고 남은 것은 숲과 안개뿐이었다. 그러나 산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새로운 마을이 산 아래에 세워졌다. 그곳의 사람들은 이상한 이야기를 했다. 밤마다 나무들이 숨을 쉰다. 비가 내리면 안개 속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린다. 산이 우리를 보고 있다. 그 말은 단순한 미신이라며 젊은 세대들은 웃어넘겼다. 하지만 버치올 시르본이라는 소녀는 달랐다. 그는 늘 꿈을 꾸었다. 붉은 달 아래 종소리가 울리고 그 안에서 누군가가 속삭였다. 네오는 기억의 자손이다. 그는 그 꿈을 어릴 적부터 반복해서 꿨다. 어머니는 늘 말했다. 그건 그냥 예시학이야.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있었다. 마치 그 말이 사실이라는 걸 알고 있는 듯했다. 어느 날 비가 내리던 오후였다. 지율은 산으로 향했다. 학교에서 돌아오던 길. 산 안쪽에서 희미한 종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발걸음을 멈추었다. 땡! 한 번 울릴 때마다 가슴이 떨렸다. 그 소리에 이끌리듯 숲속으로 들어갔다. 나무들이 길을 열었다. 비는 멈추고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그곳을 보았다. 기억의 나무. 붉은 실이 감긴 거대한 나무 한 그루. 줄기는 검고 잎은 잿빛이었다. 그러나 그 위에서 붉은 빛이 새어나왔다. 지율은 다가가 손을 뻗었다. 손끝이 나무 껍질에 닿자 순식간에 세상이 바뀌었다. 눈앞에는 오래된 사찰이 있었다. 그곳엔 종루가 다시 세워져 있었고 한 아이가 그 아래에 서 있었다. 그 아이의 얼굴은 낯설지만 어딘가 지율과 닮아 있었다. 그 아이는 말했다. 늦지 않았어. 기억은 아직 살아있어. 너는 누구야? 니오야. 잊힌 이름의 또 다른 형태. 그 말이 끝나자 땅이 울렸다. 종루의 종이 스스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탱탱탱. 그 소리가 나무의 뿌리를 타고 산 전체로 퍼져나갔다. 지율은 정신을 잃고 무릎을 꿇었다. 눈을 떴을 때 그는 다시 현실에 있었다. 하지만 손에는 붉은 실 한 가닥이 쥐어져 있었다. 그 실은 스스로 움직이며 땅속으로 파고들었다. 그 끝이 어디로 향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마을의 모든 시계가 멈췄다. 사람들은 모두 같은 꿈을 꾸었다. 산이 말을 하는 꿈, 흑시오카라. 이름 없는 자들이 아직 잠들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의 가장 오래된 노인이 사라졌다. 그의 집 벽에는 이상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붉은 달, 그리고 실로 연결된 세 개의 종. 지율은 그 문양을 본 순간 어딘가 낯익다는 생각이 들었다. 학교에서 돌아온 그는 다시 산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안개가 더 짙었다. 길이 사라졌고 나무들이 속삭였다. 기억의 아이야 돌아와라. 그 소리에 이끌려 나아가자 나무 사이에서 붉은 그림자가 나타났다. 그건 사람의 형체였지만 얼굴이 없었다. 대신 종소리가 그 몸 안에서 울렸다. 따탱탱. 그 그림자가 말했다. 네오는 지훈의 피를 이어받았다. 지훈, 종루의 아이, 내 안의 첫 기억. 지율의 눈이 커졌다.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지만 가슴 깊은 곳이 뜨겁게 반응했다. 그는 무릎을 꿇었다.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하죠? 종을 다시 울려라.
잊힌 자들을 깨워야 한다. 그 말과 함께 그림자는 사라졌다. 대신 그의 앞에 검은 종추가 떨어졌다. 피가 굳은 듯한 붉은 자국이 묻어 있었다. 그것을 손에 쥐자 머릿속에 수많은 목소리가 쏟아졌다. 우릴 기억해줘. 이름을 잃었어. 우린 아직 여기 있어. 그 소리들 속에서 지율은 울었다. 그는 종추를 가슴에 품었다. 내가 울릴게. 이제 그만 잊히게 하지 않을게.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는 산 정상으로 올라가 기억의 나무 아래 섰다. 그리고 종추를 들어 올렸다. 땡! 비연기가 쳤다. 붉은 빛이 하늘을 갈랐다. 그 순간 산이 깨어났다. 나무들이 흔들리고 돌들이 진동하며 노래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지율은 눈을 감았다. 그의 몸에서 붉은 실이 피어올랐다. 그 실이 나무의 뿌리와 이어지고 그 뿌리가 다시 산의 심장과 이어졌다. 그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다. 그는 산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달이 떠올랐다. 붉은 달빛이 산 전체를 덮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오래된 얼굴들이 나타났다. 서현, 현아, 지훈. 그들은 모두 미소 지으며 지우를 바라봤다. 아, 이제 알겠구나. 서현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다. 기억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 산의 것이야. 지율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산은 누구의 기억을 품고 있죠? 모든 자들의. 이곳에 묻힌 이름 없는 영혼들, 잊힌 이야기들, 그리고 너의 것까지. 그 순간 나무의 잎들이 붉게 빛났다. 지율의 몸이 점점 투명해졌다. 그는 마지막으로 종추를 들어 하늘을 향해 울렸다. 탱! 소리가 멈춘 뒤 산은 다시 고요해졌다. 하지만 그날 이후 산 아래 마을 사람들은 새벽마다 이상한 현상을 보았다. 안개 속에서 사람의 얼굴들이 피어나고 있었다. 웃는 얼굴, 우는 얼굴. 그리고 어떤 얼굴은 그들을 지켜보며 속삭였다. 우린 아직 기억 속에 있어. 세상이 변해도 산은 남았다. 시간은 마을을 지웠고 사람들은 도시로 내려갔다. 이제 그곳엔 아무도 살지 않았다. 다만 지도에는 여전히 희미하게 한 글자가 남아 있었다. 기억지기. 그 단어에 이끌려 한 여인이 산을 찾았다. 그녀의 이름은 윤서윤슈. 문화재청의 고고학자였다. 그녀는 오래전 기록 속에서 손 없이 울린 종의 전설을 발견했다. 그 이야기에는 기이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종은 기억을 울리고 기억은 산을 깨어나게 한다. 윤서는 그 문장이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고 믿었다. 그래서 연구팀 없이 혼자 그 산으로 들어왔다. 가을의 안개는 낮에도 짙었고 공기는 묘하게 따뜻했다. 그녀는 몇 걸음마다 느껴졌다. 무언가 살아있는 것의 숨결. 산 중턱에서 윤서는 이상한 바위를 발견했다. 표면은 매끄러웠고 그 위에 오래된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달, 나무, 실, 그리고 종. 그 문양의 중심에는 한 줄의 비문이 흐릿하게 남아 있었다. 이름 없는 자들이 잠든 곳. 윤서는 손끝으로 문양을 더듬었다. 그 순간 바위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종소리가 울렸다. 탱! 그 소리에 윤서의 시야가 흔들렸다. 갑자기 바위의 표면이 물결처럼 움직였다. 그 안에서 수많은 얼굴이 나타났다. 남자, 여자, 아이, 노인. 그들은 모두 입을 열지 않았지만 눈빛으로 같은 말을 하고 있었다. 기억하라. 윤서는 숨을 고르며 뒤로 물러났다. 그러나 바위에서 흘러나온 붉은 실이 그녀의 발목에 감겼다. 실은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다. 그저 심장의 박동에 맞춰 미세하게 진동했다. 아이젠, 뭐지? 윤서는 속삭였다. 그때 바람이 불었고 바위 위에 먼지가 걷혔다. 새로운 문장이 드러났다. 산은 잊지 않는다. 다만 인간이 멀어졌을 뿐.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윤서의 귀에 속삭임이 들렸다. 흥연스러야. 그녀는 움찔했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 익숙했다. 어릴 적 세상을 떠난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여마? 기억을 따라가야 해. 그곳에 네가 찾는 진실이 있다. 그 말과 함께 붉은 실이 움직였다. 산의 깊은 곳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윤서는 이끌리듯 발걸음을 옮겼다. 숲이 점점 어두워졌다. 나무들 사이에서 기묘한 흔적들이 나타났다. 바위에 새겨진 손자국, 부서진 돌탑, 그리고 땅 속에서 희미하게 울리는 종소리. 그녀는 어느 평평한 공터에 도착했다. 그곳의 중심에는 돌로 된 거대한 비석이 있었다. 비석의 표면은 금이가 있었지만 글자 하나하나는 여전히 살아있었다. 윤서는 손전등을 비추며 천천히 읽었다. 기억의 산, 도깨비와 인간의 피로 세워진 땅. 여기에 이름을 묻은 자들. 그들의 이야기는 종이 울릴 때마다 깨어난다. 그녀의 손끝이 마지막 줄을 스치자 비석에서 붉은 빛이 피어올랐다. 빛은 그녀의 눈앞에서 형체를 이루었다. 그것은 계속 듣고 싶다면
좋아요 눌러주고 구독해주세요. 당신의 좋아요 하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If you enjoy these real stories, leave a like and subscribe. Your support keeps these stories alive. 지율이었다. 눈동자는 여전히 붉었지만 표정은 슬펐다. 당신은 누구죠? 윤서가 물었다. 나는 기억의 아이. 너는 나의 마지막 목소리를 들으러 왔다. 당신은 살아있는 건가요? 기억은 죽지 않아. 그저 잊힐 뿐이지. 그 말과 함께 지율의 손이 윤서의 이마에 닿았다. 순간 수백 년의 기억이 그녀의 머릿속으로 쏟아졌다. 서현, 현아, 지훈, 붉은 달, 종루. 그리고 그 불길한 약속. 모든 장면이 한꺼번에 겹쳐졌다. 윤서는 비명을 질렀다. 눈을 떴을 때 그녀는 비석 앞에 쓰러져 있었다. 주변은 다시 고요했다. 하지만 땅속에서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다. 그리고 비석의 글자가 하나 더 생겨 있었다. 윤서 기억의 증인. 그녀는 숨을 고르며 그 글자를 바라봤다. 기억의 증인. 그 말이 입에서 새어나오는 순간 바위 아래에서 종소리가 울렸다. 탱탱. 대지는 흔들렸고 안개가 솟구쳤다. 그 안에서 붉은 달이 떠올랐다. 달의 표면에서 눈이 열렸다. 또 한 명이 깨어났구나. 그 목소리는 도깨비의 것이었다. 윤서는 무릎을 꿇었다. 당신이 도깨비인가요? 이제는 산이야. 인간들이 부르던 도깨비의 이름 따위는 오래전에 잊었지. 윤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럼 왜 아직 여기 있는 거죠? 기억이 남아있으니까. 누군가의 죄와 누군가의 사랑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으니까. 달빛이 그녀를 비췄다. 그녀의 몸에 붉은 문양이 새겨지기 시작했다. 마치 실처럼 얽힌 기억의 문양. 그녀는 그 고통 속에서도 미소 지었다. 시가 기록하겠어요. 당신들의 기억을 세상에 전하겠어요. 달의 눈이 천천히 감겼다. 좋아. 그럼 이사는 다시 잠들 수 있겠지. 빛이 꺼졌다. 윤서는 천천히 쓰러졌다. 그녀의 손끝엔 작은 붉은 구슬이 쥐어져 있었다. 그 안에서 아주 미약한 종소리가 울렸다. 그날 이후 그 산은 다시 지도에서 사라졌다. 그리고 몇 달 뒤 윤서의 연구 노트가 발견되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단 한 문장만이 적혀 있었다. 기억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다른 이름으로 다시 태어날 뿐. 밤은 깊었다. 하늘에는 붉은 달이 떠 있었고 그 달의 표면에는 거대한 눈이 열려 있었다. 윤서는 깨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인간의 감각으로 세상을 보고 있지 않았다. 눈을 감아도 산의 숨소리가 들렸고 돌 속에 피 흐름이 느껴졌다. 이제 내가 산의 일부다. 그 목소리는 머릿속이 아니라 윤서의 피 속에서 들려왔다. 그건 지율의 목소리였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당신은 어디 있죠? 모르는 곳에. 이 산을 감싸는 안개 속에, 나무의 뿌리 속에, 그리고 내 기억 속에. 윤서는 손을 내밀었다. 달빛이 손끝을 스쳤다. 그 빛은 차갑고 무겁고 살아있었다. 그 순간 그녀의 몸에 새겨진 문양이 반짝였다. 그 문양은 붉은 실처럼 얽혀 있었고 움직일 때마다 종소리가 미세하게 울렸다. 탱. 그 울림은 이제 외부의 소리가 아니었다. 그녀의 심장뼈 기억이 울리는 소리였다. 윤서는 느꼈다. 그 소리가 바로 도깨비의 언어라는 것을. 인간의 귀로는 들을 수 없지만 산은 그 소리로 대화하고 있었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왜 인간은 기억을 버리려 하나요? 지율의 목소리가 바람처럼 대답했다. 기억은 무겁기 때문이야. 하지만 잊는 순간 인간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지. 그럼 도깨비는 왜 기억을 먹죠? 우린 인간이 잊은 것을 대신 품는 존재야. 그래서 슬프고, 그래서 사라지지 않아. 윤서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떨어졌다. 그 눈물은 붉은 실로 변해 땅 속으로 스며들었다. 순간 산 전체가 흔들렸다. 달의 눈이 더 크게 열렸다. 그 눈에서 빛이 쏟아져 나왔다. 그 빛 속에서 윤서는 수백 년 동안 잠들어 있던 얼굴들을 보았다. 서현, 현아, 지훈 그리고 이름조차 모를 자들. 그들은 모두 달빛에 비쳐 웃고 있었다. 이제 기억이 완성되었구나. 서현의 목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윤서의 주변에 붉은 실이 수없이 나타났다. 그 실들이 서로 얽히며 하나의 거대한 원을 만들었다. 그 중심에는 종루가 나타났다. 돌도 나무도 아닌 기억으로 이루어진 종루였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공기는 무겁고 울림은 가슴을 찔렀다. 종루의 중심에는 종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엔 누군가의 손이 아니라 빛으로 이루어진 손이 그 종을 감싸고 있었다. 그건 윤서 자신의 손이었다. 울릴가? 지율의 목소리가 속삭였다.
울리면 세상이 다시 깨어나고 모든 기억이 돌아올 거야. 그럼 잊혀진 자들도 다시 살아나나요? 그건 아무도 몰라. 윤서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가는 기억들, 지훈이 울리던 종, 현아의 눈물, 서현의 마지막 미소, 그리고 지율의 붉은 눈, 모두 한 점의 빛으로 모였다. 그녀는 종추를 들었다. 손끝이 떨렸다. 이건 내가 아니라 세상이 울려야 할 종이에요. 그녀가 속삭이자 산의 모든 나무들이 동시에 흔들렸다. 수천 개의 잎사귀가 서로 부딪히며 거대한 울림을 만들어냈다. 땡! 달빛이 쏟아졌다. 세상이 붉게 물들었다. 그 순간 윤서의 몸이 부서지기 시작했다. 빛으로 실로 기억으로 분해되어 산의 모든 곳으로 흩어졌다. 그녀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이제 기억은 자유로워졌어요. 달의 눈이 천천히 감겼다. 바람이 불고 안개가 걷혔다. 하늘은 푸르게 변했다. 그리고 산은 고요해졌다. 다음 날 도시의 신문 한 면에는 짧은 기사가 실려 있었다. 문화재청 연구원 윤서, 실종, 마지막 위치, 비공개 산악지대 기억의 산 인근. 그 기사를 읽은 사람들은 그저 또 하나의 실종 사건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말했다. 그날 밤 하늘에 눈이 떠 있었어. 붉은 달이 우리를 보고 있었어. 며칠 뒤 산 아래 마을의 아이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낡은 종추 하나가 상이 슬게 떨어져 있었다. 그 표면에는 희미한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윤서. 아이의 손이 그 종추에 닿는 순간 하늘에서 아주 작게 종소리가 울렸다. 땡슨. 그 소리는 바람에 섞여 사라졌다. 하지만 그 아이는 잠시 멈춰 섰다. 그리고 속삭였다. 기억해. 기억해야 해. 멀리서 산이 흔들렸다. 바람이 나무 사이를 지나며 답했다. 기억은 죽지 않는다. 그저 다른 이름으로 남을 뿐. 달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붉지 않았다. 푸른 달빛 아래 산은 조용히 숨을 쉬었다. 그러나 그 고요 속 어딘가에서 아주 작게 또 한 번 종소리가 울렸다. 땡! 비가 내린 뒤의 새벽이었다. 안개가 골짜기를 메우고 새들이 울기 전에 정적이 세상을 덮고 있었다. 산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작은 진동이 이어지고 있었다.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귀 기울이면 들을 수 있는 산의 심장박동 같은 울림. 탱! 그건 아직도 멈추지 않은 종의 메아리였다. 윤서가 사라진 지 수십 년이 지났다. 기억의 산은 여전히 지도에 표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산 근처의 마을에서는 기이한 전설이 다시 돌기 시작했다. 밤마다 산이 울어. 누가 종을 울린 거야? 사람이 아니래. 산이 스스로 운대. 이야기는 불길했지만 어린아이들은 그 이야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기억의 산은 괴담이 아니라 호기심의 대상이었다. 그중 한 소녀가 있었다. 이름은 하림 하린. 도시에서 이사온 그녀는 학교 도서관에서 윤서 박사 실종 사건 기사 스크랩을 발견했다. 사진 속의 윤서는 미소 짓고 있었다. 그리고 배경에는 흐릿하게 붉은 달이 떠 있었다. 하림은 그 사진이 묘하게 마음에 남았다. 그날 밤 꿈을 꾸었다. 안개 속에서 윤서가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끝에는 붉은 실이 감겨 있었고 그 실의 끝에서 작은 종이 흔들리고 있었다. 산이 아직 깨어 있단다. 윤서의 목소리는 속삭임처럼 가늘었지만 명확했다. 그 안에 남은 한 조각의 기억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 하림은 놀라 잠에서 깼다. 하지만 손끝이 따뜻했다. 그리고 베개 옆에 붉은 실 한 가닥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다음날 학교가 끝나자마자 산으로 향했다. 길은 낯설고 푸른 허리까지 자라 있었다. 새들도 울지 않았다. 산은 이상하게 조용했다. 한참을 오르자 비석 하나가 나무들 사이에 서 있었다. 비석에는 이름이 없었지만 낡은 글자 하나가 남아 있었다. 기억. 하림은 손으로 먼지를 털어냈다. 그리고 손끝이 바위의 틈에 닿는 순간 바위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 안에서 낮고 깊은 소리가 들려왔다. 땡! 누구야? 하림은 주위를 둘러봤다. 바람은 불지 않았지만 나무잎들이 흔들렸다. 그 사이로 윤서의 그림자가 나타났다. 빛이 아니라 기억으로 이루어진 형체였다. 네가 왔구나. 당신은 윤서 박사님? 그래. 그리고 너는 나의 기억이야. 하림은 숨이 막혔다. 뮤세움 말이에요. 윤서는 미소 지었다. 나는 사라지지 않았어. 기억의 산이 나를 품었지. 그리고 나는 새로운 형태로 세상에 태어났어. 너로. 그녀의 말과 함께 하림의 손목에 붉은 문양이 새겨졌다. 피처럼 번지는 문양은 윤서가 가졌던 기억의 증인의 표식이었다. 산이 왜 잠들지 못하는지 알아? Why요? 기억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야.
누군가가 마지막 이름을 숨겼거든. 윤서는 하림의 눈을 바라봤다. 그 마지막 이름은 바로 너야. 하림의 머릿속이 어지러워졌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겹쳐졌다. 비 오는 날, 붉은 달, 그리고 종소리. 그날 엄마가 무릎 위에 앉은 어린 하림에게 말했다. 네오는 산의 선물처럼 태어났단다. 그 기억이 번쩍이며 부서졌다. 윤서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네오는 산이 남긴 마지막 조각이야.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산의 기억을 품은 존재. 그 순간 산의 울림이 커졌다. 땡땡! 나무들이 흔들리고 비석의 틈새에서 붉은 안개가 피어올랐다. 그 안에서 수많은 얼굴이 나타났다. 지훈, 지율, 서현, 현아, 그리고 윤서. 그들은 모두 하림을 바라봤다. 기억을 완성해라. 이제 네가 울릴 차례다. 하림은 비석 아래에 붉은 실을 들었다. 그 실 끝에는 종추가 매달려 있었다. 작고 낡았지만 손에 쥐는 순간 온몸이 떨렸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달이 떠 있었다. 이번에도 붉은 달이었다. 나는 인간이에요. 하림이 속삭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서의 목소리가 대답했다. 기억은 너를 선택했어. 그녀는 종추를 들어 올렸다. 그의 종이 울리면 모두 사라지는 거죠? 아니, 모두 하나가 되는 거야. 하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하늘을 바라봤다. 붉은 달이 커지고 있었다. 그 안에서 눈이 열렸다. 달의 눈은 이번에도 세상을 보고 있었다. 짱! 연기 오르렸다. 하림의 몸에서 빛이 폭발했다. 그 빛은 산 전체를 덮었다. 모든 기억들이 합쳐졌다. 과거와 현재, 인간과 도깨비, 모든 경계가 사라졌다. 산은 그제야 숨을 고르듯 고요해졌다. 윤서의 목소리가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이제야 산이 편히 잠들 수 있겠구나. 그리고 달의 눈이 천천히 감겼다. 안개가 걷히고 새들이 울었다. 산은 드디어 잠들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누군가 산을 오를 때마다 항상 같은 현상이 일어났다. 바람이 멎고 멀리서 아주 작게 종소리가 들렸다. 탱! 그리고 그 소리 뒤에는 한 소녀의 목소리가 따라왔다. 기억해! 잊지 마! 그 목소리가 사라진 자리엔 붉은 실 한 가닥이 떨어져 있었다. 그건 산이 아직 완전히 잠들지 못했다는 증거였다. 산은 고요했다. 바람도 새소리도 물소리도 사라졌다. 이제 아무도 종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모든 것이 끝난 듯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박동이 있었다. 아주 깊은 곳, 땅 아래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진동, 그것이 산의 심장이었다. 수천 년 동안 산은 수많은 기억을 삼켜왔다. 인간의 울음, 도깨비의 웃음, 피로 새겨진 이름들과 잊힌 약속들, 모두 이 심장 안에 잠들어 있었다. 그러나 진정한 잠은 오지 않았다. 산은 여전히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 밤 하늘은 검은 비를 내렸다. 달은 보이지 않았지만 구름 속 어딘가에서 눈이 열렸다. 달의 눈은 여전히 세상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 시선이 산의 꼭대기를 향하자 땅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땡! 한 배연이 울림. 그것은 다시 시작의 신호였다. 산의 밑바닥, 어둠의 심장 속에서 무언가가 깨어났다. 그건 인간도 도깨비도 아닌 형체였다. 빛도 그림자도 아닌 존재. 기억 그 자체의 의지였다. 그 존재는 천천히 눈을 떴다. 눈동자는 없었지만 그 안에는 수천 개의 과거가 겹쳐 있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기억은 멈추지 않는다. 산은 아직 살아있다. 그의 발자국마다 붉은 빛이 새우며 나왔다. 그 빛은 땅을 타고 흘러산 전체를 덮었다. 나무들이 흔들리고 돌들이 노래했다. 그때 멀리서 한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누구세요? 그 존재는 고개를 들었다. 안개 속에서 한 소녀가 다가오고 있었다. 하림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예전과 달랐다. 인간의 피부 속에서 붉은 문양이 피처럼 번지고 있었다. 네오는 죽은 줄 알았는데 존재가 말했다. 죽지 않았어요. 단지 잠들지 못했을 뿐이에요. 하림은 손을 내밀었다. 그 손끝에서 실이 피어났다. 그건 윤서가 남긴 붉은 실이었다. 당신이 산의 심장이군요. 하림이 말했다. 나는 이름이 없다. 모두가 나를 도깨비라 불렀지만 나는 그 이전부터 있었다. 기억의 근원. 그래. 인간이 기억하기 시작한 순간 나도 함께 생겨났지. 하림은 그를 바라봤다. 그의 몸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 이제 산이 잠들었는데 당신은 왜 깨어 있는 거죠? 산이 잠든 건 겉모습일 뿐이야. 기억은 한 번도 잠든 적이 없어. 그의 손이 하림의 가슴 위에 닿았다. 그 순간 하림의 심장이 크게 뛰었다. 댕하 그 울림이 산 속으로 퍼졌다. 산의 뿌리가 진동하며 다시 깨어났다. 그만하세요. 하림이 외쳤다. 이제 끝내야 해요.
끝낼 수 없어. 기억은 끝나면 사라지니까. 그래도 멈춰야 해요. 우리 모두 잊혀야 해요. 기회 속 듣고 싶다면 좋아요 눌러주고 구독해주세요. 당신의 좋아요 하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If you enjoy these real stories, leave a like and subscribe. Your support keeps these stories alive. 그 존재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웃었다. 그건 인간의 바람이지. 잊히는 건 편안함이 아니라 다시 반복되는 시작일 뿐이다. 하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 눈물은 실로 변해 산의 중심으로 흘렀다. 그럼 내가 대신 짊어질게요. 그녀가 속삭였다. 아예 산의 모든 기억을. 그 말이 끝나자 산의 심장이 크게 뛰었다. 붉은 빛이 하늘을 찔렀고 어둠이 갈라졌다. 그 중심에서 거대한 종이 나타났다. 그건 윤서가 마지막으로 울렸던 종이었다. 하림은 종루로 걸어갔다. 종의 표면에는 수많은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지훈, 지울, 서현, 현아, 윤서, 그리고 맨 아래에 새로운 이름이 나타났다. 하림 혜린. 그녀는 손끝으로 그 이름을 어루만졌다. 종이 미세하게 울렸다. 기억의 끝이 여기 있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그 순간 산의 심장이 멈췄다. 모든 울림이 사라지고 빛이 꺼졌다. 산은 마침내 조용해졌다. 시간이 흘렀다. 사람들은 그 산을 다시 기억의 산이라 불렀다. 그곳에는 새벽마다 희미한 종소리가 들렸다. 땡, 땡. 그러나 이번에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 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다. 산은 이제 정말로 잠들었다. 하지만 깊은 곳, 땅 아래의 심장에서는 아주 약한 맥박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건 하림의 숨이었다. 어느 날 밤, 비가 내렸다. 하늘에는 푸른 달이 떠올랐다. 그리고 달빛이 산에 닿는 순간 아주 작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기억해. 기억이 있기에 우리는 존재해. 그 말과 함께 산의 심장이 한 번 뛰었다. 댕! 새벽의 안개가 산을 덮었다. 이제 종은 없었다. 루도, 실도, 이름도 사라졌다. 그럼에도 산은 여전히 울리고 있었다. 탱! 그 소리는 바람이 치는 소리도 돌이 부딪히는 소리도 아니었다. 그건 살아있는 자들의 기억 그 자체였다. 마을의 아이가 물었다. 엄마, 산은 왜 울어요? 어머니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우리가 누군가를 잊지 않기 때문이지. 해가 떠오르자 산은 빛을 머금은 차에 잠잠해졌다. 모든 소리와 이름이 사라진 자리, 단 하나의 문장만이 남았다. 기억은 종이 없어도 울린다. 그리고 그 울림은 오랫동안 아주 멀리까지 이어졌다 댕.